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Fulfill the mission of being witness.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은혜로 받았죠.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God's witness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 그 한 명도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Even among Jesus' disciples, there was a Judah who did not fulfill the role he was given. 주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그 직분을, 그 미션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때 후회한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팔고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So Judah threw the money into the temple and left.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throw away.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던지고서 then he went away and hanged himself. 자신도 throw away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았던 그 귀한 미션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2026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사명, 그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 있는 증인의 사명, 이 증인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의 사명은 오직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키라는 거예요. We must carry out the mission of being witness through prayer and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기도와 성령 충만함. 이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면 너무 뻔한 이야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 심플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기본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기.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되는 지식을 잘 배워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The basics of faith matter, and only when that foundation is strong can we carry out the mission of being a witness. 베이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베이직이 뭡니까? 기도와 성령 충만함. 이게 있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예수님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그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이든 전도든 또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기가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걸 예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일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없이 우리의 얄팍한 지식이나 혹은 일천한 경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요. 맡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이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을 해달라고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곳에는 정욕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냄과 분열과 깨어짐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Therefore, as those who have received the mission of being witness from Jesus, we must pray to be clothed with God's power.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부족한 나를 드러내고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더딥힘을 받는 그런 은혜가 그곳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런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던.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걸어가시며 기도하시고 일하시며 기도하시며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He said to him, pray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악한 세대를 살아가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되짚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2026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보게 하시고 그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주신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를 위해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그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30에 예수를 바꿔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그 사명이 귀한 줄로 믿으십니까?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돈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돈에 목을 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을 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바꾸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바꾸는 겁니다. 또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죠.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내 손을 떠나면 후회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강이 나한테 있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 걸리거나 갑자기 내 능력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병이 찾아오게 되면 이 건강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작년처럼 올해도, 올해처럼 내년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코의 호흡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이 코의 호흡이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는 그 받은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 그리고 비참한 결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Judah received a very precious role, but he did not value it and made a wrong choice.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를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성도로 부르심을 콜아웃 되었다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더군다나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가룟 유다는 잊어버린 거죠. 귀하게 여기질 못한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 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에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다 퍼져버린 겁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 가장 비참한 결말이 뭡니까? 예수와 돈을 바꾸고 예수와 세상을 바꾸고 예수와 내가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을 막 바꾸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슬픈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그 부르심을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밭입니다. 피밭. Field of blood. Field of blood.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꽃밭같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필드는 꽃밭이 아니고 피밭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세상과 맞바꾸고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꽃밭을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꽃밭이 언젠가는 피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피상적인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What do we need in order to live while valuing God's mission?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귀하게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귀한 줄로 여기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 내가 받은 사명이 귀한 줄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받은 이 사명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이 귀한 줄 모른다. 내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모든 것,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증인된 사명이, 직분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명의 귀함을 여기고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By following the teaching of guidance of the Holy Spirit, you and I must value our mission and carry it out faithfully.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감당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직분은 결국 다른 사람한테 돌아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받았던 그 돈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목숨도 던져버렸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일꾼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죽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르죠.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그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돌들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을 받들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주신 코의 호흡이 우리를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다 빼앗기고 그 귀중한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으로부터 질책받는다면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